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내일 하루이죠. 그래서 저는 모레까지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잘도 들어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것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것이 더 세다. 그것에 치명적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갔겠지만 자기 사업체 때문에 자기의 기업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함께 할 일이 뭐냐? 육신을 죽이느냐, 즉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행동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오르르 짜요. 올바른 길을 가느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느냐. 예수를 믿고도 예수보다 내 것이 내 생명이 내 체면이 내 모든 것이 먼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보다 자신의 육신의 것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로는 성경을 잘 알죠. 말로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안 움직인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잘 내가 원하고 나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잘 만들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으면 지금의 신앙에 만족한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시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른 용어에 하면 이거 참 열심은 있어. 먹는 거 있는데 저게 다 신앙일까? 이런 분들도 계셔요. 왜? 본인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유별나게 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써서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홍나라 판나라 한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성경에 보면 야 누가 일어나서 뭐 하니까 사람이 따르다가 그가 죽이니까 없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의 행위를 내버려둬라. 저것이 하나님께 났으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사람에게 났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능욕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능욕 받을 때 그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그 능력을 받고도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길을 진짜 사모함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기 자아를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냐 아니라고 하면 빨리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보다 죽을게 생각하는가, 이걸 보고 확실하게 돌이키라.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냥 신앙생활할 때 그 정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아버지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을 놓고 비유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은 아버지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에게 낚여서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보는 중에 천하게 보고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창물을 때 주님의 제자 중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결혼해서 장가는 갔지만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참으로 순수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100%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몸부림치는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수제자라고 했어요. 열심히 잘하는 가룟 유다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요한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요한을 썼지만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스스로 써서 쓴 책은 없고 남이 대필해서 쓴 책이라면, 그래서 마가복음은 원래 마가 요한에 썼는데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걸 썸머리에서 쓴 거라 이 말이죠. 그게 마가복음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남이 대필해 줬다 이 말이에요. 불러주기만 하고 그렇게 쓴 사람을 하나님이 썼는데 우리는 뭔가를 참으로 하나님께 쓰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쓸까? 저렇게 모조리 같은 놈도 쓰는데 저렇게 참으로 아무것도 없고 똥구멍이 찌직만 한 것도 쓰는데 왜 나는 왜 그러냐? 그가 그 사람을 육적으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으로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쓰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냐? 내 육신이 소욕이 죽고 영혼으로 봐야 그 영혼을 왜 쓰는지 알고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한 거든. 그냥 오로지 저렇게 생겨서 저런데 왜 쓰지? 그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판단하려고 그래.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영혼을 보고 전도를 하고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그걸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쓰신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왜일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왜 못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자동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음에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충만하게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진짜 주님 모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참 영원한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육신을 확실하게 죽이라 이 말이에요. 땅의 지체를 확실하게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이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이에요. 9월달에서 벌써 오늘까지 5일째예요. 그러니까 집회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하루 남았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세월을 가는 느낌을 다르답니다. 10살부터 20살 사이는 그렇게 하루가 지루하대요.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야. 뛰고 놀고 열방 있어도 왜 너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20살 넘어서 잠깐 놀다 보면 옆에서 왜 이렇게 장가지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그렇게 어쩌면 그러면 금방 30살이래.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즐거움이죠. 근데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시간이 왜 이렇게 하루가 빠른지 몰라.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60년을 살아왔는데 바쁘거든. 한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만들어 볼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로 비유하면 나이 따라 속도라는 거예요. 10대부터 20대까지는 속도가 20km로 간다는 거죠. 10km.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뛰고 막 난리를 쳐도 이게 정심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거든. 근데 50이 되면 속도가 50이라는 거예요.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느껴지면서 바쁜 거예요. 왜? 육신은 이제 떠나질 때가 됐고 육신은 이제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돌아보니까 한 것이 없어. 어찌할꼬?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영원히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몇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하나 전도를 해서 성도든 전도사든 목사든 간에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지금 잘 영적인 자식이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 진정으로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동일한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도야,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하듯이 이런 영적인 자녀가 있냐 이 말이요. 나이를 떠나서. 그러면 그분은 그래도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진 만한 자격이 있다. 왜? 내가 지금 죽어도 저렇게 내가 영적으로 키워서 세운 놈이 있으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래도 염치 불가하지만 있다는 거죠. 그것에 소망을 가지다 보면 참 그래요.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적인 자식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영적으로 키우는 자식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교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김제 침례교회에 있을 때 어머니가 세 신분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세 신분이. 근다고 아버지가 개가 그런 것도 아니요. 그대로 살아. 왜 세 신분이냐?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요. 어머니가 있고, 두 번째는 나의 배필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마지막 한 번은 나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있더라 이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한 교회에서 새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나를 영적으로 키워서 집사를 만들고 권사시 죄를 봐서 거기 한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참으로 그 영혼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을 내려놔도 아버지 나라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주 앞에 쓸 연유관을 쓰고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볼 때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그것도 없어서 헤매는 영혼이 많은데 그것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윤석전 목사님한테 들은 이유가 그래요.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어제도 어떤 친구가 전화 왔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희들이 볼 때는 윤석준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율법주의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거 하나 잘하고 있더라. 뭔데?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통과돼도 영혼을 키워서 세워놓지 못하면 안수집사 권사가 안 된단다. 그게 뭐냐? 네 믿음에 영적 자녀가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을 세워놨어야 네가 권사가 됐을 때도 집사를 인도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키워본 자식이 있고 키워본 영적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알고 가르쳐줄 수 있단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단단한 거야. 왜? 안수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키운 영적 자식이 따로 있다는 뜻이니까. 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한 영적으로 세워서 키운 영적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도에서. 그러네. 그 영혼이 떨어질까봐 얼마나 안전을 부절하겠냐. 자기가 직분이면서. 그게 바로 그 교회가 튼튼한 것이니라. 봐서 아무리 돈을 받고 장로를 많이 세워놓고 안수집사를 많이 세워놓고 권사를 많이 세워놔도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하는 거야. 왜? 내가 권사가 됐지만 내 영적인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나 이 말이지. 왜?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없어. 악심이 없겠어. 그러나 그 부모가 통해서 보여준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구나 알고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안 보여주고 나보고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야 임마 내가 자식이야 내 부모인데 내 애빈데 말이야 그럼 내놔라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놨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을 내놔서 너희를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줬다 이 말이야.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해. 네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서 내 육신의 정욕의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들의 영혼을 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못하냐. 나는 너에게 보여줬건만 나를 내어준 것을 줘서 너희를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그 지옥 갈 것에서 건져줬건만 너는 너희 형제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너희 친한 친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다 이 말이지. 그걸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돌아볼 줄 몰라. 왜 저 영혼이 저런지를 피부로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거죠. 부모 결혼을 했다고 어린아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자가 잘한다고. 알겠어요? 어떤 외국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얘가 막 울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개인주의니까 비행기에서 난리칠까 봐. 근데 한국의 어떤 어르신이 자기나 영어를 말하면서 내가 이 애를 좀 다듬으면 되겠냐. 딱 그 어르신 앞에 가니까 얘가 언제 그랬냐고 탁 하더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얘가 딱 그 마음을 알아보냐 이 말이요. 어? 나라도 틀리고. 그렇죠? 살아온데 아니야 말이요. 얘를 키워보고 다뤄봤기 때문에 얘를 딱 들으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조용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참 우리 즐겁게 여행 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저스 그랬어. 예수 믿으십니까?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즐거워도 당신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라고만 알잖아요. 유럽, 미국 가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얘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 쓰냐. 애를 낳아서 우리는 키워봤습니다. 다도요. 그래 당신들은 애를 개인적으로 낳았지만 우리는 항상 품고 살기 때문에 얘가 어디가 원인 건지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니까 자기를 어려운 것을 자기가 힘든 것을 알고 그것을 해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조용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미지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자녀가 얘 어린애가 뭐가 있는 걸 알지. 여기 있는 사람이 난리치기고 걱정해. 내가 뭐 그때서 그 외국 여자들이 외국 부모가 하염없이 울더란 거예요. 그 말 듣고. 우리가 잘 알아요. 영혼을 키울 때도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왜 그런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제 영혼이 저래서 저렇구나. 이미 여러분에게 11번, 12번 설교했던 것처럼 왜 그런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게 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야, 참 제 부모도 대단하다. 저렇게 애가 아가리 들고 우는데도 내버두고 있네. 왜? 그냥 때려서라도 말이에요. 얘를 말이 좀 컸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때리면 걔가 더 울지. 왜? 내가 더 울면 이만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제 애를 좀 어디 달겨보지 그렇게 그냥 수업하냐고 오겠지 또. 그런데 애를 잘 다루는 분은 그를 딱 안고 도둑도둑 뭐라고 하니까 비록 그 어린애가 그 엄마를 통해서 들은 언어가 아니지라도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편하게 자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여행은 편하게 왔지만 마음은 참 부담스럽더라고. 왜? 자기 자식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울고 그 어르신한테 가면 편안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래서 돈을 좀 주면서 어떻게 해볼까 뭘 해볼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불편하니까 저건 저러네 하면 그 소리는 뭐냐. 나는 한 번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성장시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품어 해서는 수고한다. 낳았던 자식인데 복음으로 낳았던 자식인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묻어서 세상을 가고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품어서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할 때까지 너를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싶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 그렇게 말씀을 썼겠지.
그런 마음이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태신자죠. 예수 믿고 있다가 세상을 갔던 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걸 태신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거 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를 맛을 봤는데, 교회 생활을 맛을 봤는데 이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연한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혼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렇게 그냥 얼굴에는 막 흙이 범벅이 되고 손발은 막 드성이가 됐어도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갔다 오면 막 어쩔 줄 몰라면 아이고 우리 자식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잘했어. 왜 그럴까요? 그게 기쁨이라 이 말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영혼을 내가 영적인 자녀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영원한 아버지께 잘할 때 얼마나 기뻐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 3절이란 말이에요. 3절 4절인가요? 내가 나를 통해서 널 보고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내가 진리 안에 생각한다 보다 기쁜 것이 어떻게 있냐. 그런데 너희 자녀들까지도 진리 안에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알겠습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난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 장로가 됐는데 그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서 진리 안에 생각하더라. 물질이 있고 부해도 그걸 다 내주고, 그런데 그걸 보고 자식들이 시험 도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길에 같이 간다고 하니까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 3서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요한 3서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유다서 앞에 있죠. 요한 3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영적으로 난 내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보다 한다거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도다. 기쁘다 이 말이죠. 너도 내 자녀들을 낳아서 같이 키우고 있단 말이야.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겠냐. 네가 낳은 영적 자식도 내 자식이 되니까 손자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나의 태의 열매라고 하면 그 손주는 내 멸류관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손주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더 좋아하는 거지. 멸류관이거든. 영광이거든. 알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손주를 봐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워볼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외모가 어떻다, 그걸 보지 말고 참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말씀에 확실하게 서서 그 길을 가는데 만들어지고 있냐 말이요. 그것이 없다 하면 나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 자녀가 없는 나요. 내가 주님과 아무리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그 영혼을 키울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안다는 거죠.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부모가 나를 얼마나 못해줘서 힘들었을까. 마음이 저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왜 못해줄까. 그걸 느끼니까 그 부모를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자녀를 낳아봐야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자녀 하나 낳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육신에서도 배에다가 품고 10달에 있다가 나와서 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배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왜 그럴까? 그렇게 힘든데 편할까? 배 안에 있으면 배에서만 툭 치지 어디 가는지 봐요. 근데 나와서는 밖에 나가서 막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영혼을 잘 이끌어 가듯이 우리가 영혼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얼마나 영적으로 잘 다두고서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얼마나 내가 그 영혼들에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얼마나 그 영혼들에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싶겠어. 자식이 학교를 가면 육신의 자식이 학교 가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내게 나와서 영적으로 나와서 키운 그 자녀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를 얼마나 관심이 갖겠어. 내 기업인데 저 혹이나 오늘 말씀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영을 통해 주신 말씀을 왜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주는 것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다시 그걸 싹 세워주는 것이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학교 가서 수업하고 선생님한테 가르침 받다고 잘하냐고 놔두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러는데 관리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자녀가 그렇게 내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 하면 그것을 소홀히 한다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도 치로 까불이들이 나갈 때 못 나가게 잡아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 치로 까분 거죠. 여기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다 까부르니까 다 보세요.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하듯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치를 가지고 떨면 참 미안해요. 옛날에 우리 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거 탁 떼서 콩을 넣어가지고 주면 콩은 안으로 돌은 그렇게 돌면 쫙 밖으로 먼지는 다 나가죠.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고 쭉정이만 겉만 예수쟁이였던 사람들이 나갔던 것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는 데는 엄청 많은 해산의 수교를 하듯이 영적인 자녀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그 영혼을 참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라고 얼마나 더 그들의 영혼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상한 거 보면 항상 저한테 묻기도 하고 문자로 묻고 딱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신율주의라고 했어요. 이게 참 뭐 신율주의가 뭘까? 신율법주의. 즉 지금의 장로교는 율법을 폐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폐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쌍방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좀 위험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는 신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괜히 그 신학 따위다가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중요한 것만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영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영혼을 먹여줄 수 있는 내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서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이 약도를 가지고 있고 그림만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하나 복잡함이 없어요. 부족하면 왜? 알고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당신의 집을 갈 때 약도를 지금도 보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갈 줄 안다 이 말이요. 누구는 못 가도. 이렇게 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이끌어갈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 때 뭐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것과 하늘나라의 서기관 된 제자들마다 제자된 서기관마다 애것과 새것을 자기 집 주인이 끄집어낸 것처럼 끄집어서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서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하기 이전에 내가 참으로 영적인 자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참으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을 진실로 돌아보는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아집에 살아서 산 것이었습니까? 하고 잘 돌아보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주님이 주신 뜻과 주님이 주신 의를 잘못 가고 있었다고 하면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충만하게 그걸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을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내려갈 수 있는 견디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내려갈 수 있도록 항상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견디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의 영혼을 믿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의 믿음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영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충만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를 넘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인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심령 마음에 신실하게 열려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력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성령과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의 사랑과 성령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 넘어갈 수 있도록 수많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수많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항상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와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사랑이여 믿음이여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믿음의 수많함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순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으로 영혼으로 충만케 넘어갈 수 있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아버지 참 저런 거 다 알지 하고 헛들어 넘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잘 봐서 이 영혼을 잘 점검하고 주 앞에 영혼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잘 적응해서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을 돌아보고 아버지 또 아버지 그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만들어지게 할 줄을 싸우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